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는가를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제 새벽기도 때 에베소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뭔가 자아에 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어둠에 붙잡힌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의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부 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법이 참 성행하고 있죠. 지난주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훈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와 또 우리 개인, 가정, 사회, 인류의 방향이 우리가 키워내는 가정에서의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못자리판이 어딥니까? 가정이지요. 가정이,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전략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최우선 공격 대상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모든 사회의 세포와도 같은 근본,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들이 깨어지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해야 돼요. 가정의, 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가정은 행복한 거죠.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원리를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럼 행복해야 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죠.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도 깨어지지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질서가 없고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되었느냐? 자녀 훈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계가 아닌 다음 주 위에서 그렇게 잡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깜짝 놀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그냥 보면 이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고 죄가 가득해지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바로 부모 공경,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을 성경은 가장 모든 것의 근간,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깨어진 가정들이 많고, 거기서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어머니가 없든지 아버지가 없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신, 미국 같은 데는 너무 그런 게 많고요. 흑인 사회에서 할렘가 이런 데서는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가 바뀌어 있어요. 며칠 자고 나면 또 아버지가 바뀌어져 있고, 또 며칠 자고 나면 아버지가 바뀌어져 있고, 이게 흑인 사회, 그렇게 가난한 흑인 사회의 형편입니다. 그런 애들이 올바로 자라겠어요? 마약하고 가출해가지고 완전히 폭력 조직이나 암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어두워져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청소년 범죄라든가 뭐 자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신종, 깜짝깜짝 놀랄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이 자꾸 이 땅에서 점점 관영해 가고 있는 이유, 뭐 세상이 점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불신앙의 사회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세상이 그 죄의 모습을 보는 오늘 얼마나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저렇게 사람을 잔인무도하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 끔찍한 죄의 목록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28절에 나왔던 그들의 상실한 마음이 뭔가 하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집니다만은 18절에서 또 나오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장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도 부모를 거역하는 게 나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렇게 죄가 점점 더 배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말씀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대한 진노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을 사실 그 이후에를 자세히 설명해봐야 몇몇 구절을 깊이 봐야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심어주셨어요. 진리대로 행해야 되죠.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 본성 속에 창조될 때부터 꼭 십계명을 읽어보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 속에 딱 집어넣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간 본성 속에, 본능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무 양심이 화인맞고 어두워져서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 의식 깊은 곳으로 정말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진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뭘로 막아요? 불의로. 불의가 뭡니까? 강박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안 돼. 많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고 존경하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옳으니라면서 그게 나오는데 그걸 막는 거죠. 돈은 필요 없어. 그리고 막 부모를 내팽겨쳐 놓고 부모님을 제주도 여행 시켜준다고 데려가서는 살짝이 놔두고 오고 이런 악한 일들. 그게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막고 부인해버리고, 막는다는 건 부인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본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걸 다 뽑아내버리고 물리치고 그것을 막 샘물이 올라오는데
큰 돌로 팍 샘을 막아버리듯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부모 공경과 선함과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뿌리로 막아버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온갖 죄악으로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겼어요. 원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모든 인간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경건하지 않음. 이게 이제 온 겁니다. 그냥 가서 이태원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마셔라 취해라 그리고 그냥 막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 클럽 중에서 게이 클럽, 동성애잖아요.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클럽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또 거기가 바란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시기화하시는 이 동성애, 로마서 1장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짝을 지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영리로 하나님이 주신 이 순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에이즈고 이것이 점점 퍼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시고 온갖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 보편화되니까 이 코로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함이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왜 길게 이렇게 선언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러면 이 죄악이 가득해져가고 세상이 점점 배역해져가고 있는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길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경건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이죠. 신앙의 부흥. 1907년도에 평양에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놀라운 영적 각성이 평양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얼마나 도덕적인 순결운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뭘 훔쳤던 사람들이 가서 다 가게마다 자기가 사기쳤던 거 찾아가가지고 회개하고 돌려주고 이런 운동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면 지금 역사 속에 보면요. 그 도시가, 그 사회가 이상하게 범죄율이 낮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땅을 치료하시고 여호와는 지면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지면을 감찰하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어떤 방법, 저런 방법, 새로운 법을 만들고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들은 잠깐 반창고만 바르는 빨간약만 바르는 그밖에 안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건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사탄이 교묘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아주 수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안 지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왜곡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땅이든 뭐 건물이든 지금으로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갖다가 실제로 그 당시에 당장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겁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고르만 제도예요. 부모는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든가 생활비를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써야 될 돈이 나 어떡하죠? 부모님을 하는 정말 진심으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잘 해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나님께 몽땅 다 바쳐버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하나도 남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싹 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교활한 술책이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는 마음이 특별한 나머지 하나님께 다 바쳤대. 모든 걸 다 바쳤대. 그래서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어느 계명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만 하면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이 다 덮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짓이겨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핑계를 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래서 저래서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에게 무례합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기독교의 이상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하는 거예요. 용돈을 안 드린다, 뭘 안 한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공경하는 것은 우선 중심이 마음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뭐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성경에 1절에는 우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서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순종하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어떤 교파에서는 부모님을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부모라는 직분,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위가 있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이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또 뭘 말하냐면 존경,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도 별로 없고 얼굴도 이제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사진 찍자고 사진 안 찍는다 그러고 여기 머리가 허옇고 막 주름단도 찌고 몰골이 이렇게 좀 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진도 잘 안 찍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님을 정말 아끼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옛날에 공부한 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옛날 우리 시대가 너무 어려웠고 그 옛날 시대에는 여자들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학교도 안 보내가지고 글도 모르고 글담으로도 보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상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세상으로부터 자식들은 공부를 뼈가 빠지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자식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현 시대의 지식들이 빵빵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기가 쉽죠? 아유 어머니 모르면 그만 가만히 계시소. 잘 모르면서 아유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시소.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무례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요 이렇습니다. 또 이 얘기를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해드릴 테니까 어머니 이렇게 계세요. 가만 좀 계시소. 이렇게 무례하는 행동이 그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말투가 나오냐? 말투에서
범사에, 매사에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 걸리셔가지고 엉뚱한 말을 자꾸 하시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고 1초 지나서 또 물어보시고 어머니 하면서 내가 막 좀 짜증을 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닌데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겉모습이나 경제력도 없지요. 건강도 없으시죠. 모든 것이 다 상실되었죠. 또 인격도 자녀보다 못할 수도 있고 세상 안 믿는 부모님들보다도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존경할 게 있어야지 존경하죠. 이런 말은 남편에게 있어서나 자녀에게 있어서나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존경할 만한 부모에게만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공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에게 그분이 나의 부모라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마음 중심이 정말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것이 있든 없든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 중심에서 또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이제 또 나옵니다만 또 잊어버릴까봐 제가 가령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하나님이 복 주신대. 복 받으려고 놀부가 복 받으려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분질러 가지고 막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싸매주고 이런 것처럼 복 받아야지 마음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귀찮아, 나이 많으시고 힘도 없으시고 막 여러 가지 참 힘들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짜증내고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겠어 복 주신다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중심에서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부모님이 비록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돌봐드린 거라든가 내 마음에 맞게 어떤 다른 좋은 가정의 부모님처럼 해주시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옳으니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십계명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기 전에 이건 자연 법칙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드리고 잘 모시는 거는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교에서도 있고요. 이방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뭐 속에요? 우리의 본능 속에 심어놓으신 원리예요. 본능 속에 있어요. 부모님은 잘 섬겨야죠. 그런데 부모님을 안 섬기고 부모님을 막대한다? 이거는 본능을 위배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를 역행하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고 부모님도 비참할 뿐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튼 자연 법칙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의 윤리 의식으로 봐도 혹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까? 잘 못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 못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어미는 그 낳은 새끼나 그 밑에를 잘 돌보고 먹이고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날개짓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새끼들이 어떻게 하죠? 순종해서 다 잘 배웁니다. 어느 법칙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또 성경에 말씀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인간이 너무나도 타락했고
인간의 마음이 죄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에 또 말씀을 하시되 뭐까지 붙였죠? 예, 약속까지 붙여가지고 십계명 가운데 약속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천계명이니 그랬는데 천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쉽지는 않은 건데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예,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원래는 뭐 하나님이 나누신 건 아니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니까 첫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이 해석이 더 나아요. 첫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 물론 어떤 계명이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계명 다 중요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요? 상을 주시긴다 그러면서 뭔가를 특별한 것까지 덧붙이시면서 그래서 6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기독교인들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자연법, 자연의 원리를 초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도 자연법칙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과로하면 우리가 피곤할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이것이 옳으니라. 우선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겠지만 우선 자연적인 원리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창조적인 원리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창조의 원리를 이해를 했을까요? 당연히 부모를 잘 섬겨야지. 유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무신론자들도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이 윤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이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오잖아요. 인간이 지금도 자연을 너무 지나치게 잘못 욕심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공해에다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고 뭐 이런 것들 막 이상기온이 찾아오고 뭐 별의별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어기면 인간에게 안 좋더라. 이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이 사람은 자연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아주 그냥 돌대가리라는 얘기죠. 머리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다는 겁니다. 동물보다도 모자란 거예요. 동물들도 그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짐승들도 그 어미에게 순종하고 가르쳐준 대로 잘 배우는데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뿌리 깊이 심어주신 원리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약속에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약속을 어느 나라 백성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붙이셨는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우리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함돼서 이 명령이 이 약속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땅에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이 세상에서 일단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나 다 90 넘어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부모님 잘 공경했는데도 60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겠죠. 50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예, 어떤 수명이 90 넘어서 반드시 산다. 절대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말씀이 딱 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수하게도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일찍 얼마를 살든 간에 하나님이 수명을 얼마를 주시든 간에 부모에게 순종해보면 어때요? 행복하죠.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말씀드리면 그렇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공경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원리고 대큰 진리예요. 뒤에 나오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은요. 오른손으로 안 돼요. 잘. 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로 진리를 자꾸 막아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공경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안에서 뭐가 자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아내에게는 어떤 명령을 오셨죠? 남편을 누구에게 하듯 순종하라?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손 못 들잖아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기 있네. 한분 계시네. 죽게 하듯. 정수자 집사님.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제 이게 완벽하게는 안 돼도 참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보세요. 거기에 오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따라와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물질적인 것을 하고 환경적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설교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보를 얼른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뭐냐면요.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축복받아야죠. 축복돼 있으니까는 로또 하나 걸릴까봐 이렇게 로또 사가지고 하듯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심으로 형식적이 아니고 내가 축복받으라고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보다 높은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연 법칙 때문에 부모님을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고요. 세상 윤리적인 수준으로 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동기,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명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하면 더 큰 동기는 이게 당연하니까 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싶다. 천사들이 그렇거든요. 천사들은요 나 시켜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시켜주시나 짐부름하나 시켜주기를 그렇게 주님 곁에서 주님이 뭐 하라 그러면은 막 기쁨으로 달려가서 다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존재가 천사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다른 계명에는 안 붙이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상을 주시고 뭔가를 거기다가 정말 좋은 약속을 덧붙이시면서 이거 해라,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없지만 이거 무너지면 모든 사회가 붕괴되고 문명이 붕괴되고 이것이 모든 사회 질서를 돌리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동기에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불신자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부르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불순종하면 세상 윤리를 깨트리는 거죠. 우리는 뭘 깨트리는 겁니까? 주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거예요. 훨씬 다르죠. 안 믿는 사람하고 이 부모 공경을 한다 안 한다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트리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겁니다. 십계명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돼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뭐 짧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내려올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서 사흘 만에 찾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세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세요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죠? 나사렛으로 내려오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셨어요. 천하를 움직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모는 순종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으로 남기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야 될 사명이 있으시죠? 율법을 다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율법도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다 순종하셨는데 바로 부모 순종이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건 율법 아니냐? 아닙니다. 율법은요,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다 우리에게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어요.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내 속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부모님은 다 하늘나라 가셨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 잘 섬겨라 이 말 하지 못해서 손자 손녀와 자녀들에게 이 말을 못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떠한 모여든지 우리 각자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와 또 이 사회 가운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